2021년 1월 1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우리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2장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호흡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로 영광을 드러내시고 저희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여 함께 모인 중고등부 친구들을 기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저희의 신앙과 생활을 위협하는 질병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세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자비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맡겨진 소명의 자리에서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이 질병의 고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저희가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로 겸손하고 진심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끝 시간까지 저희를 떠나지 마옵시고 주님의 교훈을 저희의 마음판에 친히 새겨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29절과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다음은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어여쁘게 받아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깨닫고 누리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바른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곧고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술과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덕진교회 중고등부 친구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두 번째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복이 넘치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가 엄청 춥죠. 엊그저께는 눈도 엄청 많이 왔고 지금 한파주의보가 발령돼서 밖에 나오기가 두려운 날씨입니다. 날씨도 춥고 생활이 불편해도 우리 언제나 따뜻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항상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올바름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어떤 순서로 구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바람과 소원, 기도와 간구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펴볼 바른 자세는, 오늘 살펴볼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자세는 꼭 기도할 때에만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은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자세. 바른 자세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허리를 편 자세, 고개를 똑바로 이렇게 든 자세를 보통 생각하죠. 저는 요즘에 바른 자세라고 하면 반사적으로 광고 하나가 떠오릅니다. 의자 광고인데 여러분도 TV에서 보셨을 겁니다. 노래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잠깐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상품명을 이렇게 제대로 얘기해서 부르면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제가 발음을 좀 바꿔서 불러볼게요. 나나나나나나나나 나나라임 만들어요. 나나나나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나나 이런 노래가 있죠. 네, 손현재 양이 부르더라고요. 이 광고 노래는 이 회사 의자를 습관처럼 사용해서 우리가 평생 바른 자세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 의자를 보니까 앉으면 딱 이렇게 허리를 세워줄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우리가 몸으로 앉고 또 서고 눕는 이런 자세에도 바른 자세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몸의 자세를 불편하게 하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리면 허리도 아프고 목도 거북목이 되고 나중에는 쉽게 피곤해지고 그렇게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죠. 바른 자세와 관련해서 이 광고를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몸에 바른 자세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평생 동안 가져야 할 바른 자세가 존재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고 노래에서처럼 바른 자세를 만드는 습관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를 갖지 못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의 자세가 바르지 못해서 허리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도,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분명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는커녕 하나님을 모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발견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무겁고 심각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친구에게 또는 가족에게 가끔 이런저런 부탁들을 합니다. 또 부탁을 받기도 하고요. 그럴 때 우리는 부탁하는 적당한 자세와 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부탁을 친구에게 할 때에는 분명 친구의 기분을 먼저 배려하겠죠. 그리고 내 사정을 진심을 담아서 전달할 겁니다. 부탁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친구와의 부탁에도 적절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 부탁하거나 빌리를 할 때 건방지게 굴 수 없는 것이라는 것도, 또 줄 테면 주고 말 테면 마라,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바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부탁할 때는 항상 우리의 처지와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두 번째 애가 본문도, 예레미야 애가 본문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먼저 읽은 첫 번째 신명기 본문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배경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중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어도 그 와중에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자 한다면 다시 받아주시겠다는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해 회개하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하신 사랑과 자비로 그 회개를 다시 받아주시고 다시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와 함께 더불어서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자비에 대해서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 할 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면 너희의 죄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만약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죄인이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란 어려운 일이다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한 조건과도 같은 것이죠. 그럼 본문의 말씀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상숭배와 같은 죄를 지은 회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벌을 받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사람들만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진심과 동기를 보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본문에 회개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그 사람들의 진심을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고 확인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을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진심을 바라십니다. 우리의 진심과 마음의 간절함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또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고자 할 때에는 비록 우상숭배를 해서 회개해야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감사와 고백, 소원을 진심으로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세를, 그런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른 자세를 제대로 갖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지으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두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필요한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날 사랑하시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자세는 사실 무례할 수도 있는 반쪽짜리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저지른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는 그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도 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받은 죄인이나 또 아직 믿지 않은 죄인이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그분의 도움을 엎드려 간절히 구해야 하는 존재들이지 그 도움을 내놓으라고 아니면 알아서 주시라고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두 아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을 다해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은 마치 친한 친구에게 부탁할 때 넌 나를 좋아하니까 알아서 줄 거잖아. 나 이거 정말 필요하니까 굳이 진심으로 부탁하지 않아도 알아서 주길 바래. 이런 것과 같은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가 나의 잘못과 실수를 자주 용서해주고 또 이해해주는 그런 좋은 친구라면 그런 친구한테 부탁할 때에는 더 고마워하고 더 진심으로 부탁해야 하겠죠. 아까 말한 것처럼 무책임하고 무례한 태도를 가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용서받았고 또 용서받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얻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스스로 애를 쓰고 겸손하게 낮추어서 하나님을 찾고 또 만나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요? 한글 성경이 아닌 영어 성경에서 신명기 4장 29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라는 말이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하면 너의 온 마음으로 그리고 너의 온 영으로 라는 뜻입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의 온 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심과 간절함이 최대치라서 더 이상 다른 잡다한 생각이나 형식적인 기도나 주실 때면 주시고 아니면 마시라 이런 태도들이 전혀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과 기도를 바른 자세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의 핵심은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간절함과 함께 솔직함이 없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다윗은 지금 간절하고 또 거짓 없이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별 생각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음의 진심을 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은혜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사실 매우 위험한 자세입니다. 장난이 아닌 진심을 바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간절하고 솔직해져야 합니다. 진짜 나의 마음, 나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 하죠. 이 아멘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멘은 우리의 소원을 확고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을 얻고 싶어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을 나타낸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기도할 때, 감사할 때, 찬양할 때 간절함과 솔직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 이렇게 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도하고 구했다면, 내가 정말 간절하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기도하고 구했다면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하나님께 구했으니까 어서 빨리 도와주시기를, 어서 우리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를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전전긍긍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기다린 뒤에 안 도와주시려나 보다 하고 포기하거나 어떻게든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애써야 하는 것일까요? 다음 본문인 예레미야애가 3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또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바람과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 시몬이 저지른 2가지 잘못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구했어도 자신의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이 기준하신 올바름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원을 가지고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기도는 심지어 이미 이루어지고 받은 것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때때로 잘못 구하고 또 바르게 구했어도 인내심이 부족해서 초조해합니다. 사실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사람이라면 당연히 초조해하고 또 급해집니다. 마음속이 시끄러워지죠.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믿고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말이 쉽지 사실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죠. 참고 기다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험 결과를 두고 합격과 불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초조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에 미래를 알 수 있어서 발표 전에 이미 내가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이미 합격한 사실을 알고 결과 발표를 기다리는 것은 그렇게 괴로운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은 소란스럽지 않을 것이고 편안하게 발표를 기다리겠죠.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부담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초조해하면서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꼭 원한 방법이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이 예레미야가 방금 읽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니 좋도다 라는 말씀 바로 위에 25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함과 솔직함의 바른 자세로 은혜를 구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차분하게 인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에 합당하게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견디는 인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는다면 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장에 이 괴로움을 치워주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넉넉하게 견뎌낼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로 구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믿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은 의심으로 가득해서 마음이 시끄러울 때, 초조해서 마음이 격해질 때, 그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차분해지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계속 괴롭고 힘들고 시끄럽다면 우린 역시 이것을 제목으로 해서 믿고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간절함과 솔직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이며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진심을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전도사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어려운 부탁이 아닙니다. 제 부탁은 오늘 본문인 신명기 4장 29절과 예레미야가 3장 26절을 여러분이 펜을 잡고 직접 노트에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립니다. 한 번씩만 적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어제 한 번 적어봤습니다. 꼭 직접 써서 책상도 좋고 화장실도 좋고 어느 곳이든 좋으니 눈에 보이는 곳에 두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재물은 없다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이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인내를 갖추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재물을 드리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 덕진교회의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주님의 교훈을 깨달아 그 가르치심을 저희 삶에 스며들게 하시고 기억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저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또 기다리는 인내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진심을 바라시는 분이시며 또 믿음으로 인내하기를 바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훈을 바람에 날려 사라지는 안개처럼 헛되이 사라지게 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마음 한가운데에 친히 새겨주셔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춥죠. 밖에 정말 많이 춥고, 이번 주에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혹시 방문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다음 주인 17일까지는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중간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얼굴을 뵙지를 못해서 뭐가 어떻다, 뭐 어떻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도 못하고 친교할 수가 없어서 정말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어서 함께 모여서 얼굴을 보고 웃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때가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